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성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통 큰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잘 띄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분명한 그런 성과가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죠. 집도 더 넓은 것을 원하고 또 직장도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또 무엇이든지 커지고 많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기준이 신앙생활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도 자꾸 그 크기와 또 숫자를 먼저 보게 되죠.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 건물이 커야 되고 또 눈에 띄는 성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작고 또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으면 왠지 부족해 보이고 어딘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아주 웅장한 그러한 궁전이나 강력한 군대나 높은 산으로 비유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이미지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무 작아서 손에 올려놓으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겨자씨, 그리고 반죽 속에 들어가면 흔적도 보이지 않는 그런 누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겨자씨와 누룩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보통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성장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가면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 긍정적인 어, 메시지로 해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틴 땅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직접 듣고 있는 그 청중들, 그 당대의 청중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양적인 성장과 또 큰 것을 성취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로 이 비유를 듣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핵심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던 사건과 연결되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먼저 그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 아픈 그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인데요. 어떤 고통이 하루만 계속돼도 견디기가 힘든데 이 여인은
18해 동안 꼬부라진 채 살아왔습니다. 또 그것이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앓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여인의 영혼도 정신도 또 그의 삶도 전체가 다 짓눌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지 병든 몸으로 지내는 그런 고통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아마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걸 거야. 또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아마 그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에는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수치와 또 절망과 또 소망이 끊어진 듯한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는데요, 가장 작고 가장 외면당하고 있던 그 여인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문제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자로 보셨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귀한 여인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데요, 13절에 보면은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해 동안 굽어 살던 인생이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등이 펴지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인 채 살아야 됐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본 회당장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이 거룩한 안식일에 내 회당에서 이 병든 자를 고쳤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당장의 분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회당에서 18해 동안 아파하고 있던 그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은 도리어 그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말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이 회당에 나타나서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에 그 여인을 치유하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화를 내고 있는 회당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에게 먹이 주는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지만 자기 가축에게는 또 먹을 것과 물을 먹이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필요와 재산을 위한 일은 얼마든지 예외를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8해 동안 귀신에게 매어서 고통당하다가 고침받은 이 여인, 자유케 된 이 여인을 오히려 이 회당장은 정죄하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키우는 짐승보다 이 여인을 작고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작고 하찮게 본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딸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작고 비천했던 그 여인을 고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회당장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자기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씨지만 아주 큰 나무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이 겨자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라봐야 한 1m에서 한 2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저 보이는 게 아까 전에 처음 보는 이게 겨자 씨인데요, 아주 작은 씨죠. 근데 이 겨자 씨가 우리 자라서 되게 큰 나무가 된다고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겨자 나무입니다. 겨자 나무고, 나무라기보다는 겨자 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겨자로 이렇게 밭을 이루게 됩니다. 마치 제주도에 가면 이제 유채밭 있듯이 그러한 정도의 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나는 되게 거칠고 번식력이 강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반갑기만 한 식물이 아니라 때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막 정말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자라나는 그러한 잡초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겨자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아주 큰 나무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그 밭에서 자라나는, 그리고 퍼져나가는 작고 거친 그 겨자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살고 있었던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강한 힘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또 이방의 지배를 끝내고 또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감히 어떠한 나라도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강한 나라, 누구나 우러러보는 그러한 큰 나라,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백향목처럼 그렇게 위험 있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어떻다고요? 겨자 씨와 같이 작게 시작되어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자신이 열망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투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비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낮고 평범한 자리 속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심기고 사람들의 계산 속에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목수의 그 집안에서 자라나셨고, 예루살렘 권력의 그 중심부가 아니라 갈릴리 변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힘 있는 자들보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죄인이라 불리던 자들과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큰 것으로 시작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화려함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력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자꾸 큰 결과를 기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당장 눈에 띄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도 분명한 성취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막 보여야 되고, 교회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막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큰 것만 보느라 하나님이 이미 심어놓은 작은 씨앗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루를 버티면서 드리는 짧은 그 기도, 가족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는 그 마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성실함,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믿음, 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품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다 작지만, 겨자씨와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작아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떤 거대한 계획과 위대한 업적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 작은 사랑, 또 작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요, 단지 작은 것이 커진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것이 심어지고 나면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는요,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땅속에 스며들어서 번져 나가고, 그것이 번져 나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질서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예상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렇게 조용하고 착한 그런 종교 활동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편안해질 것 같죠?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먼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굳어있던 그러한 가치관들을 다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교만, 자기의, 종교적인 체면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편견들, 두려움들, 이것들을 다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좀 더 안정되고 정돈되고 좋은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잘못된 그런 안정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거짓 평안을 흔들고 죽어있는 질서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던 그런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영적으로도 나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공들여 쌓아놓은, 그들이 세상에 쌓아놓은 그러한 질서들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직분과 신분의 그 높고 낮음으로 줄 세우는 그러한 서열들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나는 의인, 너는 죄인, 그 기준을 정해놓고서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따돌리는 그러한 차별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편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는요,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안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존귀 여김을 받고, 말 잘하는 사람보다 우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귀해지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더 빛이 나고, 앞에 있는 사람보다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드시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누룩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셨더라. 보통 우리는 이제 오늘날에는 누룩을 되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요, 이 누룩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누룩은 무교절에는 제거해야 될 것으로 여겨졌고요. 부패와 오염의 상징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 누룩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적인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에게는 그것이 되게 낯선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택하셨냐면, 여러분, 누룩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반죽 속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부터 누룩은 안에서부터 반죽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스며들어서 그 전체를 부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 안에서부터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내면으로 스며 들어가십니다. 공동체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가고 오래 굳어있던 생각과 가치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 결국 전체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욕심과 두려움이, 상처와 미움이,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왜 내 모습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해 보일까?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리고 여전히 연약하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더디게 자랄까? 더디게 변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눈에 띄는 속도로 막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룩은 천천히 퍼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당장 바로 모든 것을 다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어, 느리지만 그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고 언젠가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웃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이겨야 될 경쟁자로 여겼다면 이제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소중한 영혼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능력과 쓸모로 사람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눈앞에 그 성공과 실패에만 매달렸다면 이제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스며들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좀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드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더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진실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더 커지는 것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쉬어갈 수 있고 또 상한 사람이 정죄받지 않고 용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마음이 굳어있던 사람도 그 말씀 앞에서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아주 작고 비천하고 또 누룩 별로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55년에 미국의 보스턴에 마운트 버논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주일학교에 한 시골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그래서 글을 겨우 읽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이 소년은 성경을 펴보라는 말에 요한복음을 펴야 되는데 구약의 창세기에서 막 그거를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또 다른 아이들은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담당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 조용히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보던 그 성경을 이렇게 그 소년의 손에 쥐어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주일에만 그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평일에 그 소년이 일하고 있는 구두가게에 찾아가서 그 냄새나는 신발 상자들이 쌓여있는 어두운 그 방에서 이 킴볼 선생님이 그 소년을 잡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어떤 화려한 말솜씨도 아니었고 어떤 신학적인 이론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그 소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촌스럽고 무지했던 그 소년이 바로 훗날 그 19세기에 미국과 유럽을 흔들었던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꾸 연약함이 더 커졌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킴볼 선생님의 작은 한마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고 화려한 권세나 유명함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병든 자들의 자리에 있었고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그러한 식탁에 같이 앉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겨자씨와 같았고 누룩 같았다는 것이죠. 작아 보였고 약해 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바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처럼 커 보이기를 애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맡겨준 자리에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스며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섬기고, 과시하기보다는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이 겨자씨의 삶이고 누룩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물론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하면 참 좋죠. 저도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강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고 가난하고 낮은 자를 밀어내지 않고 정죄하기보다는 더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겉보기에는 별로 커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귀한 겨자씨가 누룩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고 결국에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가정으로, 일터로, 또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전히 평범하고 작고 또 반복되고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놓으신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지만 작은 순종, 작은 용서, 작은 사랑,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